2022년 2월 28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죠. 제자들이 볼 때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죠. 제자들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자칫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들은 단지 흉내만 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을 때 실제로 귀신이 쫓겨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분명히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믿음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믿음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수도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들을 막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명예욕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죠. 앞서 제자들이 서열 다툼을 한 것도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그들 안에는 제일 앞서려는 욕구,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독점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욕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보다 그런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더 염려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작은 믿음일지언정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긍정하셨죠. 진짜 문제는, 정말 위험한 것은 자신의 믿음만이 가장 정통적인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막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긍정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긍정하셨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긍정하셨고, 셋째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들을 긍정하셨습니다. 그가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불어닥칠 큰 고난의 한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이 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반대자들을 직면할 것이며, 늑대처럼 으르렁대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교회의 순환도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그럴 때, 그렇게 긴박할 때, 그렇게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을 반대할 때, 그때 그나마 예수님의 이름을 긍정하고 교회를 반대하거나 박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리스도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준비하며 마음의 무장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 영화 배너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군요. 주인공 배너가 누명을 쓰고 끌려갈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 물 한 그릇을 내밀죠. 그리고 결국 배너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되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박해의 시대에 귀한 것은 오직 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비유를 하신 이유는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죄 때문에 안 되고 연약함 때문에 안 되고 실수가 많아서 배제한다면 과연 이 험악한 시대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배제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족하여 넘어진 대가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실족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설명하시기 위해 또 앞서 연자 맷돌보다 더 충격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 발도 찍어버리고 만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을 찍고 발을 찍고 눈을 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영원히, 그야말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8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겁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가게 될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가장 쉬운 길이죠. 그것이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이며 작은 자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박해 현장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소금이라면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일 것입니다. 방금 전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죠. 그들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자신들만 독점하려고 하는 명예욕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난을 맞닥뜨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한 영혼이라도 배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화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박해를 이기고 공동체를 든든히 바치는 힘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연약한 영혼에 대해 얼마나 인내하고 있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나는 지금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영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판단하거나 배제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붙들고 사랑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늘 낮고 겸손하게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